선량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아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이제 주님을 만나려 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만지게 해주십시오. 저를 보시는 주님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저와의 만남을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우찌야, 요담, 그리고 아하즈. 역대기하 26장. 온 유다 백성이 16세밖에 되지 않은 우찌야를 택하여 왕으로 세워 아버지 아마지아의 뒤를 잇게 하였다. 그는 부왕이 세상을 떠난 다음 엘롯을 되찾아 유다의 성으로 다시 세웠다. 우찌야는 16세의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출신으로서 이름을 여골리아라고 하였다. 그는 부왕 아마지아 못지않게 야훼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다. 그의 곁에는 하느님을 공경하도록 깨우쳐주는 사람 즈가리아가 있었는데 즈가리아 생전에 그는 하느님을 찾았고 야훼를 찾았으며 그동안 하느님께서는 그가 하는 일을 성취시켜 주셨다. 우찌야는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고 출동하여 갓성과 야분의 성과 아스돗 성을 허물고는 아스돗을 비롯한 블레셋 지역에 성읍들을 세웠다. 그는 하느님의 도우심을 받아 블레셋인들과 구르바알에 사는 아랍인들과 무인들을 쳤고 암몬인들에게서 조공을 받게 되니 그의 명성이 에집트 땅에까지 떨쳤다. 그는 매우 막강해졌다. 또 우찌야는 예루살렘 모퉁이 성문과 골짜기 성문과 성 귀퉁이의 망대를 튼튼히 세웠다. 그는 야산지대나 평야에 많은 짐승을 놓아먹였다. 그는 또 흙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므로 사람들을 시켜 산악지대나 기름진 땅에 농사를 짓고 과수도 가꾸게 하였다. 그러느라고 광야에도 망대들을 세우고 저수지들도 많이 파괴하였다. 우찌야에게는 언제든지 싸우러 나갈 수 있는 상비군이 있었다. 그 상비군은 비서장 여이엘과 병적관 마아세아가 수를 세며 병적에 올려 부대를 편성하였고 왕의 직속 지휘관 중에 한 사람인 하나니아의 지휘를 받았다. 그 군대를 거느릴 각 가문 수령들은 모두 2600명이었고 그들의 지휘 아래 왕을 도와 적을 무찌를 이 강력한 군대의 수는 모두 30만 7,500명이나 되었다. 우찌야는 그들 전군에 방패, 창, 투구, 갑옷, 활, 물매를 마련해 주었고 활을 쏘고 큰 돌을 던지는 무기를 기술자에게 고안시켜서 예루살렘 성 망대들과 성 귀퉁이마다에 설치해 놓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의 명성은 널리 떨쳤다. 그는 기이한 도우심을 받아 매우 강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제 힘만 믿고 교만해졌다가 자멸하고 말았다. 그는 야훼의 성전 본관에 들어가 분향단에다 분향하려고 하였다. 이것은 저를 보살펴 주시던 하느님 야훼를 거역하는 일이었다. 대사제 아자리아와 야훼의 용감한 사제 80명이 뒤따라 들어가 우찌야 왕을 가로막고 말하였다. 우찌야, 야훼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니요 분향하는 일은 성별된 아론의 후손 사제들이 할 일이요 이 성소에서 나가시오. 이렇게 하느님을 거역하셨으므로 야훼 하느님의 영광이 왕을 떠나셨소. 우찌야는 그때 손에 향로를 들고 있었다. 그가 사제들에게 화를 내려고 하자 문둥병이 그의 이마에 번졌다. 그 사제들 앞에서 야훼 성전 안에서 그것도 바로 분향단 앞에서였다. 대사제 아자리아와 온 사제들은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생긴 것을 보고 왕에게 당장 나가라고 하였다. 왕도 야훼께서 자기를 치신 줄 깨닫고 급히 물러나왔다. 우찌야 왕은 문둥병자로 여생을 보내게 되었다. 야훼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몸이 되었으므로 별궁에서 홀로 문둥병을 앓으며 지내야 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의 어른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다. 우찌야의 나머지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기록해 두었다. 우지야가 세상을 떠나자 문둥병자라고 하여 그를 왕실 묘지에 딸린 뜰에 묻었다. 그의 아들 요담이 뒤를 이어 왕 위에 올랐다. 역대기하 27장. 요담은 25세에 왕 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사독의 딸로서 이름을 여루사라고 하였다. 그는 부왕 우지야 못지않게 야훼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다. 다만 그는 야훼의 성전 본관에만은 들어가지 않았다. 백성들은 여전히 악한 짓을 하였다. 그는 야훼 성전 윗문을 세웠고 오벨 성곽을 더욱 많이 쌓아 올렸다. 또 유다 산악지대에 성읍들을 세우고 산림지대에 성체들과 망대들을 세웠다. 그리고 암몬 왕과 싸워 이기고는 그 해에 암몬 왕에게서 금 100달란트와 밀 만석, 보리 만석을 받았다. 암몬 사람들은 그에게 다음 해에도 또 그 다음 해에도 이렇게 바쳤다. 요담은 자기 하느님 야훼의 뜻대로 자신 있게 처신했기 때문에 세력이 있었다. 요담이 벌인 모든 전쟁과 이룩한 행적 등 그의 나머지 역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25세에 왕 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다스리다가 세상을 떠나 다윗성에 안장되었다. 그의 아들 아하즈가 뒤를 이어 왕 위에 올랐다. 역대기하 28장. 아하즈는 20세에 왕 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다. 그는 태조 다윗처럼 야훼의 눈에 드는 바른 정치를 펴지 못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전처를 밟아 우상을 부어 만들어 바알들을 섬기기까지 하였다. 그는 야훼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면전에서 쫓아낸 민족들의 역겨운 풍속을 본받아 벤힌놈 골짜기에서 친자식들을 불살라 제물로 바쳤으며 산당과 산마루에서 또 우거진 나무 아래에서 분향하고 제사를 지냈다. 그래서 그를 보살피실 하느님 야훼께서 그를 시리아 왕의 손에 붙이셨다. 시리아군은 많은 사람을 사로잡아 가지고 다마스커스로 돌아갔다.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시어 호되게 당하게 하셨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는 유다에서 하루에 장정 12만 명을 죽였다. 선조들의 하느님 야훼를 저버린 탓으로 그런 일을 당했던 것이다. 에브라임의 영웅 지그리는 왕자 마세아와 국내 대신 아즈리캄과 왕의 다음 서열인 엘카나를 죽였다. 동족인 이스라엘군은 부녀자와 아이들을 20만 명이나 사로잡고 재물을 많이 노략질하여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그런데 거기에는 오데시라는 야훼 예언자가 있었다. 그는 사마리아로 개선하는 군대를 나가 맞으며 말하였다. 너희 선조들의 하느님 야훼께서 유다 백성의 일을 노여워하시어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셨다. 그리하여 너희는 하늘에 닿도록 분노를 터뜨리어 그들을 죽였다. 그리고 이제 너희는 유다인들과 예루살렘 시민들을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종으로 부려먹을 생각을 하는구나. 너희는 너희 하느님 야훼께 범죄하지 않은 줄 아느냐.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사로잡아온 너희 동족을 돌려보내라. 야훼께서 너희가 한 일을 크게 노여워하시리라. 에브라임 백성의 어른들 가운데서 여호하난의 아들 아자리야,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기야, 살룸의 아들 여히즈키야, 하들라이의 아들 아마사가 개선하는 군인들을 가로막으며 말하였다. 이 포로들을 데리고 들어올 수 없다. 이것은 야훼께 죄가 되는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죄가 많아 그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떨어질 판인데 못할 일을 한 우리의 죄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느냐. 군인들은 포로들과 전리품을 장교들과 온 회중 앞에 내놓았다. 사람들은 포로들을 돌봐줄 사람을 지명해서 전리품 가운데서 옷을 찾아내어 벌거벗은 사람들에게 입혀주고 신을 찾아 신기어줄 뿐 아니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약을 발라주었다.
걸을 수 없는 사람들은 나귀에 태워 종려나무 성읍 예리고로 데려가서 친척들에게 돌려주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아하즈 왕이 아시리아 왕들에게 도움을 청한 것도 그때였다. 에돔군이 다시 유다에 쳐들어와 사람들을 사로잡아갔고 블레셋군은 야산지대와 유다 남부에 있는 성읍들을 털어갔으며 베세메스, 아얄론, 그대로 소코와 거기에 딸린 촌락들과 딥나와 거기에 딸린 촌락들과 김조와 거기에 딸린 촌락들을 점령하고 살았다. 야훼께 반역하는 일만 하여 온 나라 일을 그르친 아하즈 왕 때문에 야훼께서는 유다를 꺾으셨던 것이다.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도 왔지만 힘이 되어주기는커녕 도리어 포위 공격하였다. 그래서 아하즈는 야훼 성전과 왕궁과 대신들의 집들을 털어 아시리아 왕에게 바쳤으나 헛된 일이었다. 이 아하즈 왕은 포위 공격을 당하게 되자 더욱더 야훼께 반역하였다. 그는 자기를 쳐부순 다마스커스의 신들에게 고사를 지냈다. 시리아 왕실의 신들은 제 백성을 도와줄 수 있었지. 그러니 나도 그 신들에게 고사를 지내야지. 그러면 도와주겠지. 이런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 때문에 아하즈와 온 이스라엘은 자멸하고 말았다. 아하즈는 하느님의 성전에서 기구들을 거두어 부수고 야훼의 성전 문들을 봉해버렸다. 그리고 예루살렘 모퉁이 마다에 제단을 만들어 세웠다. 또 유다의 성읍마다 산당을 세우고 남의 나라 신들에게 분향하게 하여 선조의 하느님 야훼를 진노케 하였다. 그의 나머지 역사와 모든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아하즈가 세상을 떠나자 유다 왕실 묘지에 모시지 않고 예루살렘 성 안에 모셨다. 그의 아들 히즈키야가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성당 건축을 위해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짓는 동안 마음의 성전을 견고하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눈에 보이는 건물이 하나씩 세워질 때마다 우리의 심령 안에 견고한 믿음의 벽돌이 하나하나 쌓는 정성이 모이게 하소서. 우리가 짓는 성전은 마음의 성전이 모여서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소서. 우리는 작고 연약하나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 온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주셔서 성전을 아름답게 하시고 성전에 온 마음을 모이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와 평화가 쌓여짐을 확인하게 하소서. 우리는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어려움을 맞이해도 흔들리지 않으며 고통 가운데도 평화와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넓은 품을 내어주어 쉴 수 있는 성전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